성도의 삶 12번째 시간입니다. 회심 세 번째 파트 3인데요. 오늘 말씀은 약간 예배 순서 때 저기 사도신경을 안 하니까 목사님이 치매가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사도신경 같이 함께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요. 암송하실 분들은 옛 버전으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그러니까 이 시간 세계가 아예 없을 때, 그죠? 이 시간 세계,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만 있을 때, 영원 세계만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원 가운데서 하신 그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그 때에 이 시간 세계 가운데 사는 나에게, 그죠? 우리에게 유효한 부르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마음에 그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부딪혀 옵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부르시면 그 부르신 의도, 그 부르신 가운데 담겨있는 뜻이 이 시간 세계 안에서 그게 현상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결과가 창조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죄인은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좀비라고. 생명이 없어요. 죽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유효한 부르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인의 죽어 있는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면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해내요.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참 생명이, 하늘 생명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생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거듭났네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영원하신, 불변하시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의 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하고도 놀라운 사역에 합력된 사역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소중히 여겨야죠. 별거 아닌 것처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여기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우리의 어떤 걸로 경험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걸 의식적으로 경험한다고 했나요? 어떻게 경험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왜냐하면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에,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기에 우리의 눈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지정의나 이런 모든 것들로 포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은 참되고 실제하고 실존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걸 빚어내요. 뭘 빚어냅니까? 따라합니다. 회심. 회심을 빚어내요. 그래서 그 회심이 우리의 이 의식, 지정의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그 빛, 그 십자가의 빛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추악하고도 혐오스러운 죄인됨을 발견하고 폭로당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로 경건한 슬픔을 느끼게 돼요. 경건한 슬픔.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나의 어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시도, 어떤 도덕적인 실패, 윤리적 좌절, 그런 걸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경건한 슬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습이 저렇게 죽어야 하고 고난당해야 하고 저렇게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게
나의 실존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걸 폭로당하고 깨달아서 단순히 내가 윤리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해서 슬픈 게 아니라 그렇게 경건한 슬픔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게 되고 그 십자가 가운데 빛 대신 이방에 비춰지리라 라고 예언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이 회심의 좁은 문, 사람들은 결코 포착할 수도 없고 혹 안다고 할지라도 그 문을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는,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 회심의 좁은 문을 지나서 회심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걸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회심 가운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했었죠. 오늘 또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회심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가짜 회심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가짜 회심이.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내려오는 신앙 전통을 그냥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야. 3대 4대가 다 기독교야. 그래, 그럼 기독교 문화에 이렇게 다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뭐 제사도 안 드리고 뭐 추도식 하고 모여서 그렇게 하고 뭐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 나가고, 그리고 또 아침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1부, 2부, 3부 뭐 또 거기 또 교사하고 또 뭐 하고 찬양대, 성가대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다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 전통을 지켜나가는 게 뭐 나는 신자 맞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참된 행위가 아니에요. 이런 게. 근데 문제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참된 행위가 아니라고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적 행위라고. 왜?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그렇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 규정해 놓은 그런 행위들을 행함으로 자신을 신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심이나 중생이나 유효한 부르심 등등 이런 논리적인 이해 없이 그냥 덮어놓고 구원받은 자다, 성도다,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그 잣대를 내리밀어가지고 야, 이게 여기 안에 들어오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얘기했죠? 눈이 한쪽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눈이 2개 갖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약간 죄송한 표현이지만 누가 병신이에요? 그러면 눈이 2개인 사람이 그 동네에서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안대를 끼고 멀쩡한 눈을 가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상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친척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갔는데 거기서 오랜만에 만난 그 친척분들 많이 뵀죠. 근데 이제 친척 어른 한 분한테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나중에 식사하고 나갈 때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오셔가지고 아우 목사 아니냐고, 나도 교회 다닌다고.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 한동안 못 뵌 사이에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셨나 보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자기는 성락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락교회는 그 김기동이라고 하는 그쪽 계열로 해서 된 이단교회예요. 특별히 이제 가장 유명한 게 귀신노인 잘못됐어. 그러니까 무조건 귀신 쫓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귀신이 한 거야.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대충 이야기하면 뭐 다른 것도 많이 잘못된 게 많지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냐고, 나도 교회 다닌다고, 성락교회 다닌다고, 거기서 일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래요. 나한테 열심히 하라. 그래서 속으로 뭘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단이라는 글자는 달을 이자 끝단자.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비슷하게 가다가 끝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비슷한 게 문제예요. 뭐냐면 실상은 전혀 비슷하지가 않아. 뭐가 비슷하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성도 이런 단어가 같아서 비슷하다고 하는 거지. 그 이단의 신학도, 그 신학으로부터 형성되는 신앙도 다 성경과 거리가 멀거나 반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신앙의 특징은 그래서 은혜가 중심이 아니라 행위가 중심이에요. 내가 하는 행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은 뭐 은혜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슷하게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만 결국 뚜껑을 까놓고 보면 뭐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하는 행위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적, 성경적인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앙적 행위를 규정해내요. 이걸 잘 행하고 지키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있는 걸로 서로 막 여겨주고 박수주고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주일을 열심히 가요.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한 11조 하고 물론 주일 예배 잘 드려야죠. 그리고 11조 해야 돼요. 열심히 헌금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힘에 지나도록 해야죠. 그럼에도 주일 성수 11조 했으니까 내가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자신이 신자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말씀 이렇게 예배 때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다 보면 이렇게 믿음도 생기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얼렁뚱땅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신자가 됐다, 너도 그렇게 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야. 그리고 잘 알잖아요. 근데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S 장로님,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목회하는 내내 괴롭힐 거야. 이 장로님은 내 예화에 맨날 나올 거야. 행위와 은혜에 대한 주제가 조금이라도 걸쳐 있으면 이 장로님은 맨날 나올 거야. 이 장로님이 뭐라 그래요? 청년들한테 방에서 나 때는 말이야. 그때 장로도 아니었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수련회며 수련회, 주일학교, 성교학교 다 쫓아다니고 그랬대.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도 속았고 니네도 속아야 된다. 나도 이게 신앙이라고 배웠으니 너희도 이걸 신앙으로 여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S 장로님을 욕할 게 아니에요. 나도 그랬어. 나도 청년 때 열심히 헌신하는 걸 넘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물론 뭐 그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 차를 이렇게 빌려다가 새벽에 신림동에서부터 강남구 대치동까지 그 일원동까지 삼성병원 밑에 있는 그 동네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고 다리에 떨어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저는 거의 이 헌불 메이커였어요. 헌불 메이커가 뭔지 알아요? 제가 또 만든 단어예요. 헌신 불나방. 헌신의 불나방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예배 시간에 그렇게 딴짓하니까 떨어지는 거야. 청년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꼬시는 거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그거 아냐? 이런 거 살려면 은, 동화가 너희들한테 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뭘로 사냐? 동화로 산다. 그럼 이러면 좀 비싼 건 뭐로 사냐? 은화로 산다. 그럼 집 자동차는 뭐로 사겠냐? 금화로 산다. 그럼 생명은 뭘로 사겠냐?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탁 멋있게 생명은 생명으로 사는 거야. 탁 얘기하면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반짝하면서 선망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헌신하게 하는 거야. 불나방 되게 만드는 거야. 그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이 아닌데 신앙적 행위를 규정해 놓고 거기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사, 그 감사에 대한 부분으로 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내가 신앙 있는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심의 좁은 문을 지나서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 신자가 되어서 이런 신앙의 행위들을 참된 신앙의 성경적 행위들을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표현하지만 이 신앙의 행위도 결국 뭘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야. 내가 전적인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건 맞죠. 그러나 그 능력을 누가 100%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능력을 공급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을 뭐라고 착각하고 오해한다고 했어요. 내가 신자가 됐다고. 신자가 됐다고 착각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신자는 무슨 뜻입니까? 신자?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그 신자가 여기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자 한자로. 믿을 신자의 논자자. 그 믿는 놈이에요. 믿는 놈. 옆에 사람 봐봐. 믿는 놈인가 봐봐. 믿는 놈인가 안 믿는 놈인가. 그 신자는 말 그대로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인정해 주니까 예를 들어 잘 나오고 헌금 잘 내고 잘 섬기고 잘 봉사하고 그러면 나는 믿는 자, 신자, 구원받은 자, 신자 그렇게 여겨주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럼 봐봐요. 물어볼게요. 그러면 뭘 믿는 거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뭘 믿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뭘 믿고 그렇게 겁없이 가르쳐? 뭘 믿는 거예요? 물어보면 잘 몰라. 문제가. 내용이 빠졌어.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을 안 믿냐?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 흘려 죽으신 거 나도 안다고 얘기하지. 예수님을 말하고 믿긴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은 뭘로 형성되냐고요? 그 사람의 신앙을 형성하는 중심이 뭐냐고. 지금 이런 사람들은 다 뭐가 중심이 돼 있어요? 그 신앙을 형성하는 중심이 은혜가 아니라 행위예요. 행위. 내 행위. 결국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가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서대장,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같은 사람들처럼 자기 3종 세트인 거야.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열심. 그 3종 세트.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뭘 갖다 퍼부었어요? 7화를 퍼부었단 말이야. 7화를 선포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냥 경고의 말씀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야. 자기 행위가 그 신앙을 형성하는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면 그 화는 반드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신앙의 중심을 자기 행위로 채우는 자들에게. 무서운 거 이게.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바른 신앙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이단들의 공격에 맞서가지고 1세기, 2세기를 지나서 3세기, 4세기에 이르러가지고 이것들을 명확하게 딱 규정해갖고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이라고. 사도신경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사역을 하다 어느 날 모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들 하나씩, 복음의 내용들 하나씩 고백한 거 12명이 한 줄씩. 그리고 모았더니 사도신경이 됐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야. 이거는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의 내용들, 복음의 내용들을 잘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왜? 1세기부터 계속해서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단들의 공격. 성부 하나님에 대한,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단들의 잘못된 사상과 거짓 복음으로 막 공격이 막 치열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성경의 내용들, 복음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딱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르쳐가지고 그것들을 방어해내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나온 결과물들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으니까 고린 고백 안에 이런 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건 뭐 이단이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썩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건가? 누굴 믿는 건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이하고도 영원한 열심에 대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신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뭐가 돼요?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은덕이 뭐냐면 은혜의 덕이에요. 은혜의 덕. 우리 겸손할 때 뭐가 잘 돼갖고 막 칭찬할 때 칭찬받을 때 우리가 겸손을 떨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당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러죠? 그 덕이 그 덕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잘해서 내가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잘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잘하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잘하셨으면 그 결과는 다 예수님의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참된 믿음으로 성경이 정의하는 바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덕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셔가지고 얻으신 그 모든 덕들이 은혜로 내가 그거를 달라 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걸 너에게 덧입혀주마 옷 입혀주마 이렇게.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imputation 전가해주는 거예요. 전가. 그렇게 해서 내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참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야. 그러나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켜요. 그 연합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심과 사심과 고난당하심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확보하셨어요. 뭘 확보하셨냐면 하나님의 의. 그래, 너는 정말 의로운 자다. 내 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자. 비자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비자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찍혀있지 않으면 비자가 찍혀있지 않으면 그 나라 못 들어가잖아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한 번도 삐끗한 적 없이 온전히 순종해서 완전히 이루어야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나심과 사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당신의 전생애를 통해 이 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은혜의 덕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마치 내가 나고 내가 살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해서 얻은 것처럼 완전한 내 것처럼 나에게 옷 입혀주시고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돼. 참된 믿음은 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덮어놓고 믿는 거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응? 덮어놓고 믿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덮어놓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뭐예요? 맹신이지. 맹신이 심해지면 뭐가 돼요? 광신이 돼요. 그게. 응? 그러니까 눈이 그냥 어두워졌고 보지 않고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미쳐버려. 그냥 이거 그냥 이 믿음에 미쳐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맹신이 광신이 되면 처음에는 눈이 멀어서 자기만 믿었다가 광신이 되면 안 믿는 것들 쫓아다니는 거야. 다 믿게 하려고.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야. 그게 광신이에요. 그죠? 그 광신이 누구였어요? 광신도가 누구였어요? 대표적인 광신도가.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 응? 그러면 넌센스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밥은? 전주? 전주를 이렇게 막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비빔밥. 비빔밥. 그러면 두 번째로 싫어하시는 밥은 뭘까요? 좀 전에 얘기했어. 힌트. 어떻게 믿는다고? 어떻게 놓고 믿는다고? 그렇지. 덮어놓고 덮밥. 그죠? 왜냐면 이런 실없는 농담을 해야 나중에 생각이 나. 그래야지 나중에 떠올린다니까 이상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여러분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내 어떤 능력도 믿고 내가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한테 잘했다 칭찬받는 거 이런 것도 믿고 내 열심 내 의 이런 거 다 믿는 섞어진 거 제일 싫어하죠. 또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게 뭐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야. 그래서 다음 문답에서 이걸 얘기해요. 21문에서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에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계시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이 일반적인 창조 가운데, 창조된 세계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는 몰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흐릿하게. 왜? 이 땅 가운데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 창조 세계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보이긴 보이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포착하고 어느 정도 감지해내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알만한 생명이 죄인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포착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모든 어떤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것, 그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포착하고 그것들을 막 그려내고 노래하고 뭘 하긴 해도 그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나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됐었는데 뭐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드러내세요. 직접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너희들은 나의 창조에 반해서 죄인들이 돼서 죽어있는 존재인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질 존재인데 너희들 내가 이러이러하게 구원하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해서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 그거를 이제 한 단어로 줄이면 뭐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 흐릿해갖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구원의 말씀이 들리고 그건 복음이지. 복된 소리지.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계시하신 먼저는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들려진 복음이며 이 복음과 연관된 모든 계시의 말씀이 그 말씀이 이걸 진리라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이걸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걸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둥둥 떠있지 않잖아. 떨어지잖아. 이거는 변하는 사실이에요? 안 변하는 사실이에요? 변하는 사실이죠. 근데 내가 여기가 아니라 대기권에 올라가서 이거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다 변해요. 뭐는? 팩트, 사실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 트루스는 어떤 상황과 환경, 시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과 관련해서 연관된 모든 계시해 주신 말씀이 그건 진짜 사실을 넘어 진리입니다라고 확신하는 거, 그렇게 확신하는 참된 지식, 그리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 내게 들리게 하신 복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그것들을 이해하고 이 진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깊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가지고 확신하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 굳은 신뢰를 내 마음 가운데 그 불러일으키신 거예요. 내 마음을 고양하셔가지고 거기에 막 굳은 신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거기 굳은 신뢰를 불러일으키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거를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덮밥에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에 비빔밥에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은 신뢰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여기 이 답에 21문의 답에 뭐라고 합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굳은 신뢰의 내용이 뭔지를 곧 바로 설명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 곧! 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굳은 신뢰가 뭐냐? 앞으로 지금부터 이야기할 요 내용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줘요? 죄사함, 영원한 의로움, 구원을 다른 이들과 나에게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21문 답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다음에 순전, 여기 보세요. 신경 쓰지 마. 여기 보세요. 곧 순전히 은혜로라고 되어 있어요. 순전히 뭘로? 순전히 뭘로? 은혜로. 집중하세요. 순전히 은혜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비빔밥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첨가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너희들에게 이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야. 내가 믿을게요. 믿고 싶어요. 나 믿을 자격 있고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뭔가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 믿게 해주셔도 되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뭐예요? 은혜로. 그리고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아시겠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이와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순전히와 오직이 전제되는 거예요. 뭐에는? 믿음에는. 믿음에는 순전히와 오직이 전제가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다른 첨가물, 우리가 기여할 만한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기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우리의 행위나 의 따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가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내용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그냥 맨날 들었던 내용인가 좀 비슷한 내용인데 그냥 또 똑같은 내용 얘기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로 희한한 게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몇 가지 키워드, 몇 가지 주제가 부각될 때마다 사단이 정말로 열심으로 방해하고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오늘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표준 없습니다. 지랄을 해요, 사단이. 사단이 지랄을 한다고. 별별 말도 안 되는 생각지도 못했던 걸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요. 우리 마음을 가려. 왜? 이 믿음은 누구와 연합되게 하니까?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믿음이니까. 이 믿음은 순전히와 오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걸 방해하고 가려야 순전히가 아니라 비빔밥도 좋은 거예요. 오직이 아니라 덮밥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들 알려줬어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은 다음에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물어요. 22문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요.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모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게 뭔지 알아야 될 거예요. 모든 게 뭔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열심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에 자기의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붓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자리에 나와 완전히 퍼져서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말씀을 들을 기운이 없어. 왜?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일주일간에 너무 헤맸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누가 힘들지 않대? 누가 어렵지 않대?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믿어야 된다고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 모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럼 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이 뭐냐?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그 어떤 의심거리가 찔러 들어올 수도 없을 정도로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그런 의심하게 하는 이단들의 공격과 피 흘리며 싸워가지고 결국 성경에서 발견하고 만들어낸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항이, 사도신경이 이걸 요약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걸 하이델베르크 22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그리스도인은 믿어야 되냐고.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그 품으심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제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3차원적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과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연합 속에서 우리가 그 의로움을 덧입었어요. 전가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았어요. 이 다음에 할 주제인 칭의,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회심적 삶의 구조에 들어왔죠. 회심적 삶이 우리에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럼 회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회심을 계속해서 반복해갖고, 물론 이 회심은 의에 대한 회심이 아니에요. 네가 의롭냐 의롭지 않냐, 구원 받았냐 아직 안 받았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이미 해결됐어. 어디서? 칭의에서 해결됐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옛 본성, 옛 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막 굴러다니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회개하고,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들여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 안에 옛 본성이 점점 죽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따라합니다. 은혜가 점점 더 살아나는 거, 흥황하게 되는 거,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화로서의 구원이 우리에겐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소망이 있어요.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성화를 넘어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전인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 전체가,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우리에게 이미 그 연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의가 얼마나 크고 거대하고 깊고 높고 넓은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것들을 누려가게 되는 그 영화로서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성령 하나님의 품으심, 그 운행하심으로만 이 세 가지 측면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칭의는 예수님이 해갖고 얻었는데, 그 이후에 성화는 내가 해서 완성하고 내가 해서 얻어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영화로서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모여가지고 맨날 몇 년도 며칠, 2025년 12월 3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막 불러불러 막 기도하고 앉아가지고 기다린다고, 불러불러 오소서 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고. 다 뭘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공로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만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서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쟁취한다고요? 우리가 완성한다고요? 성취한다고요? 얻는다.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측면의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기이한 열심으로 이것들을 행하시는가,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요약하여 고백하도록 한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선배들이 1세기부터 교회가 형성이 됐을 때부터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의 침투와 공격 속에서 그 흔들림과 고민과 그 어려움과 핍박과 그 환난 속에서 이것들을 정리해 왔는지를 그거를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어? 뭘 붙들어야 되겠냐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믿음을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해결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해결해 줘. 해결해 준다고. 해결을 안 해주는 걸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해결해 준다니까요? 나는 그걸 여러 번 경험했어. 너무 추운 날 교회를 우리 혜연이처럼 멀리 다니는 내가 교회를 너무 멀리 다니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막 겨울에 막 너무 추워. 막 거기서 막 어떻게든 집에 빨리 가보려고 수원에 가야 되는데 나중에 집이 수원으로 이사했어. 교회는 그 대치동 일원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모란시장, 그 모란시장, 성남의 모란시장 거기까지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거기서 그 광역버스를 타고 이 수원으로 가야 돼. 겨울에 거기는 왜 이렇게 춥냐?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추운데 막 버스가 막 30분씩 막 있다. 그렇게 오는 거야. 잘못 걸리면 막 30분, 40분씩 기다려. 덜덜덜덜 떨면서. 요즘 막 버스 정류장에 막 그 가스 히터가 이런 거 전기 히터가 달려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뻥 뚫려 있어 막. 뻥 뚫려 있는 대로변에 그냥 막 바람이 그냥 칼바람이 숨을 데도 없어. 너무 추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발 3,000번 버스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딱 눈 뜨면 저기서 와. 저기서 오고 있어 버스가. 분명히 시간을 분명히 한 20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저기서 버스가 오고 있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 내가 기도해서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그걸 갖고 기뻐하고 거기에 머무르라고 그것도 응답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게 패턴이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복음과 연하여 관련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참된 진리라고 굳게 확신하고 그걸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불러일으키시는 굳은 신뢰 곧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런 일들을 간혹가다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물렀어. 뭐가 안 되면 또 기도해. 하나님 해결해줘. 야 좋다 이러다가 또 뭐가 또 안 돼. 또 기도해 해결됐어. 야 좋다. 거기에 머무르면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덮밥이 되고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에 대한 고백,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하고도 기이한 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돼. 내 상황과 환경, 내 문제, 내 고난에 내 믿음이 있을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자리는 성도의 참된 믿음의 자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열심 거기에 그 고백에 내 믿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만 타도 그렇잖아요. 지하철이 요즘엔 다 뭐가 돼 있어요? 핑크색으로 노약자석 임산부석이 있죠. 거기에 나 같은 사람이 남현이 같은 건장한 사람이 가서 앉아 있어봐. 할머니 할아버지 막 어린애들 옆에 있고 막 다리 아프다 울고 있고 임산부가 힘들어 이러고 있는데 남현이가 거기 앉아 있어봐. 거기는 남현재 같이 건장한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 그죠? 거긴 누가 앉아야 돼요? 노약자 임산부가 앉도록 되어 있는 자리야.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의 자리는 순전히와 오직이 전제된 믿음의 자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문제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열심의 내용들이 있는 곳, 그 고백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고백하도록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열심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지식으로 충만해가지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 마음에 굳은 신뢰를 불러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일련의 과정들 중에 어느 한 지점을 지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은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뭘 했네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인정받고 뭘 하고 그 사람이 직분이 뭐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직 순전히와 곧 요것만이 전제된 믿음이 있냐 없냐는 뭘로 구분이 된다고요? 그 사람이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 어떤 한 지점을 지나고 있냐 있지 않냐 요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그 다락방에 120명이 쫄아가지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핍박당할까봐 죽임당할까봐 모여.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모였어요. 물론 그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겠죠.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뭘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 내가 가야, 아버지께 가야 아버지로부터 이걸 받아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게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도우시는 임재이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겠다 그랬어요.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간절히 그걸 바라면서. 왜?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거기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시죠. 거대한 원자폭탄이 마치 터진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주체적으로 활동하시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제 전면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여서 기도하던 이들은요,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지식으로 충만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내용들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확신하는 지식이 있다고. 그게 믿음의 재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의 내용이 그들 마음 가운데 진리라고 확신하는 지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확실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그렇잖아요. 모여있으면 한 방에 다 죽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치 이게 어떤 상태냐면 기름에 절여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의 불을 질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뛰쳐나가가지고 사도들이 쫙 서 있고 뒤에 그 120명이 딱 서가지고 보시오, 믿음의 내 동족들이여,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선포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고 회개할 마음, 그들이 폭로당해서 경건한 슬픔 가운데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폭발이에요. 이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다고 그랬죠? 이렇게 막 복음의 내용들을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막 4시간 넘게 10대 아이들한테 막 그렇게 막 가르치고. 왜냐면 그때가 기회니까. 여름 캠프 막 이럴 때가 기회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아놓고 그냥 뒤에서 문 닫고 선생님들이 지키면 나가지도 못해. 그 막 나중에 한 2시간 넘어가는데 막 몸을 베베 꼬더라고. 왜?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러니까 막 중간에 한번 쉬고, 한 번 쉬고 막 4시간 35분씩 막 그냥 복음에 대해서 막 아이들한테 선포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수련회 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이렇게
고양시켜, 마음을 고양시켜, 감정을 고양시켜서 폭발시켜야 된대. 캠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발은요, 그게 폭발이 아니라 이게 폭발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충만해진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불질러 버려갖고 폭발시키는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하고도 기이한 열심의 내용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에 성령 하나님의 불, 믿음의 불이 떨어지는 거. 여러분, 기름에 불 붙여봤어요? 기름에? 이 불 붙여본 사람은 알아요. 기름에 딱 불 붙이면 영화에서처럼 기름 막 하고 스파이 작전하는데 007 이제 막 갖고 기름을 축축축축축 뒤에다 뿌린 다음에 끝에서 불을 탁 붙이면 갖고 뻥 터지고 여기서 막 와, 뭔 일이냐 이러면서 막 도망가는 거야. 여기 적진을 다 폭파시키고 도망가는. 불은요 그렇게 안 붙어요. 그건 영화니까 그런 거지. 불은요 어떻게 붙는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멍청하게, 위험한 거지.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곳에서 겨울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기름 넣어갖고 떼는 이게 뭐죠?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거? 화로라 그러나? 뭐 이렇게 있잖아. 이게 사방이 다 열이 나가는 거. 기름 밑에는 기름통 있고 이렇게 하는 거. 기름이 떨어진 거야. 뭐 어른들이 없었어. 우리가 이제 거기서 친구들과 가가지고 이제 여기다 기름 넣지 않고 기름이 한 통에 있으니까 쭈쭈쭈쭈쭈 붓고 이제 기름을 하는데 이제 잘 못하니까 이게 좀 샌 거야 옆으로 다. 그 휴지를 닦았네. 근데 이게 기름이 불이 분다니까 안 믿어. 얘네가 안 믿어.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불을 탁 붙였거든요. 바로 끌라고 생각에 와 이렇게 부서졌는데 바로 시크릿 버리고 물 부으면 될 줄 알고 멍청하게 중학교 3학년 때인데 딱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눈앞에 번쩍하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왜? 눈썹이 녹아갖고 붙어버렸어. 다른 애들이 불 꺼주고. 불이 어떻게 붙어요? 기름에? 폭발하시 붙는다니까. 진짜 폭발하는 것처럼 붙어요. 응? 이렇게 믿음은요 폭발하는 것처럼 붙기 때문에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이겨요.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이겨요. 뭐가요? 믿음이.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회심, 이 회개와 믿음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교인이고 등록 교인이고 예배 함께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심지어 너는 집에 목사도 없고 너는 3대 4대 집안도 아니고 기독교 집안이 아닌데 나는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목사가 여러 명이고 장로가 여러 명이고 권사가 집사가 넘쳐나는데 아버지도 목사인데 내가 회심을 안 했다고?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제가 이렇게 이상한 교회 있을 때 청년들이 나름 자기도 방귀 좀 낀다고 기도하면서 방귀 좀 낀다고 하는 애들이 가끔 나한테 와가지고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힘이 약하대.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힘이 약하대. 그래서 내가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나는 우리 엄마 말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멍청하게. 잘 못 배워가지고 모르니까. 근데 여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되지. 내가 회심을 안 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의 신앙, 믿음, 회심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말이 안 되지. 내가 회심을 안 했다고 말이 안 되지. 내가 신장 아니라고 말이 안 되지.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너는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네가 회심했다고? 네가 신자라고? 그럼 말이 안 되지. 그건 내가 은혜의 계획 가운데 해놓은 이 방법,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 너는 전혀 없는데 발견이 안 되는데 네가 신자라고? 네가 회심했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렇게 회심을, 믿음을 흉내내고 믿음의 기만에 빠져있는 거짓 회심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흉내내고 눈에 보이는 걸 근거와 증거로 삼아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특히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거야. 중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생명이 하늘 생명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무의식 가운데 포착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이걸 뭘로 알아요? 회심으로 알아. 왜?
이 생명은 무의식 가운데에 우리에게 부어지지만 이 부어진 이 생명은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 우리의 회심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생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생명이 자기에게 부어지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회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뭐밖에 없어? 하늘 생명이 없고 옛 생명이라고 쓰고 뭐라고 적어요? 육적 생명 혹은 옛 본성이라고 읽는 거. 그걸로 자기의 지정의의 변화를 애써서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여겨준다고 서로? 신앙 좋다, 믿음 좋다라고 여겨주는 거라고. 그런데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늘 생명이 없는 흉내만 내는 이 혐오스러운 죄인들의 이 행위는요, 절대로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 하나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말도 안 되지라고 얘기하시다. 그러니까 말세 때 예수님이 그런 자들이 자기한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도 행하고 뭐도 행하고 뭐도 행하고, 사람들이 들으면 지금 그냥 단순히 헌신하고 봉사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이한 이적들까지 막 행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요새 막 자꾸 알고리즘에 뜨는 성령 댄스, 성령춤을 춰놨게, 성령춤을 막 추더라고 막. 그리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뭘 별걸 다 해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심판주로 딱 오셨을 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내게서 다 떠나라 얘기를 한다. 그럼 걔네들은 어디 가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한테 쫓겨나가지고 울며 이를 가는 거야. 어디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회심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한 시대와 한 지역에 부어지는 이 부흥의 시기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막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몇 번 가르쳐 드렸는데, 중보 기도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중보 기도예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중보자만 할 수 있는 게 중보 기도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보 기도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청원 기도,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청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부흥이라는 단어도요. 부흥이라는 단어도 뭐 우리 교회가 부흥했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부흥은요, 한 시대, 한 지역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회심자의 수가 막 가뭄에 콩 나듯이 막 적어. 근데 이 부흥의 때, 부흥이 어떤 한 시대와 지역에 부어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수많은 회심자가 생겨요. 성경에 그게 있죠. 오순절에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믿음의 불을 붙이시니까 폭발해가지고 딱 자기를 죽이려고 눈 뜨고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였다.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일시에 회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세상과 더불어서 그냥 벗이 되어 있을 때, 세속화되어 있을 때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게 이 회심의 개념이에요. 회심을 가르치지 않아. 이 증인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나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회심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보지 못했어. 회심이라는 단어조차. 이걸 가르쳐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목회자가 가르쳐야 돼요. 설교자가 이걸 가르치고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 설교가 길어져서 미안한데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한 10주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이 믿음 2번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벌써 12주가 됐잖아요. 3달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교회가 덮어놓고 믿고 세상과 비벼지면 교회 안에서 뭐가 사라진다고요? 회심이 사라져. 회심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회심이라는 개념이 사라져요. 성도가 그걸 듣질 못한단 말이야. 듣지 못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헌신을 위한 불나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갈 거래. 가기는 어딜 가? 정해진 건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 결국 지옥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을 모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돼. 아니 더 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심의 개념이 사라진 교회는 세상보다 더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세상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도들의 회심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져야 할 이 목양의 지점도 바로 회심이에요. 참되게 회개했는가, 참되게 믿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만큼? 과할 정도. 충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렐룸이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저서 회심, 하나님께로 돌아서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도덕적인 실패 때문에 슬퍼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법에 관하여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의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인식, 바로 이것이야말로 회심한 사람이 겪게 되는 참회의 품질 보증이다. 모든 공산품에는 우리나라는 KC 마크가 붙죠. 이게 기능적인 면에서나 이것을 만든 재료에 발암물질 이런 게 없다는 인증이에요. 안전하다는 인증이란 말이에요. KC 마크가. 회심은 JC 마크야. 순전히와 곧이 붙어있는 품질 보증이라고. 그 사람의 신앙의 보증이라고요. 그러니까 회심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은 보증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구원은 보증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 실패와 좌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제가 한두 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상한 교회에서 이상한 목회자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헌신불나방이 되고 헌신불나방이 되게 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그 기간을 돌아보잖아요. 맨날 회개하는 거야. 맨날 회개해.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또 그 죄를 또 짓고 있네.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그러니까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목사님 구원이 의심이 돼요. 흔들려요.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그렇게 흔들리면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전제가 틀렸잖아. 전제가 틀렸잖아. 여러분 그건요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의 추악함, 혐오스러움, 나의 영적인 파산과 사망이 드러날까봐 그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등을 돌리고 내 이 더러움과 혐오스러움들을 감추고서 질질 짜고 있는 거야. 거기서 이게 회개냐고. 아니라니까요. 질질 짜고 있는 거야. 거기서 즙을 짜내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걸 서로 인정해 주는 거야. 아 신앙 좋다고 회개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인스타 같은 예전에 싸이월드 거기 딱 올려가지고 흑백 사진 딱 올려갖고 내 사진 딱 드럼 앞에서 이렇게 엎드렸고 머리 스포츠 이렇게 깎아갖고 딱 이러고 회개하고 흑백 사진을 멋있게 흑백 사진 왜 흑백 사진을 찍었는지 아마 그 칼라로 찍으면 이게 느낌이 안 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죠? 흑백으로 찍어가지고 딱 올려가지고 밑에 딱 뭐라고요? 싸이월드 딱 거기에 딱 밑에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나한테 은혜 받았다. 내 이 행위에 은혜 받았다는 거지. 내 신앙적 행위에.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회개가 아니라 즙 짜고 있었다. 나는 그걸 회개라고 나 혼자 기만하고 있어.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어. 여러분 아무리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 아닌 회개를 한다고 해도요. 이런 상태는요. 요즘 말로 전혀 스윙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음악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음악 그런 재즈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이렇게 그루브 타는 거 있죠. 자기가 그 연주를 즐기면서 하는 거를 협주할 때 같이 하는 거를 이 스윙하고 있다. 이렇게 스윙을 하고 있다.
너는 연주를 하지만 전혀 스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연주를 하지만 연주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걸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스윙하고 있지 않은 거야. 전혀 회개하고 있지 않은 거야. 뭐 하는 거라고요? 뭘 짜는 거라고요? 집 짜는 거라고.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목적지가 이 방향이고 반대 방향이구나 알게 되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유턴을 하려면 맨 먼저 뭘 합니까? 맨 먼저 뭐를 해요? 핸들을 돌려야 되잖아. 최대한 돌려야 되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밟아요? 악셀을 밟죠. 그런 것처럼 이 회개와 믿음, 회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새 생명의, 하나님을 향한 새 생명의 유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턴을 위한 일련의 영적이며 신앙적 동작이라고요. 뭐가요? 회개와 믿음이. 그래야 회개와 믿음, 회심을 해야 전환이 되는 거야. 지옥 불속을 향해서 여기가 신앙이고 여기가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기만하고 가다가 이 회개와 믿음을 경험해야 전환이 돼서 그리스도께로 안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었던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자녀들이 회심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 아이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만나주세요. 그 웨슬리는 이런 기도를 들으며 자랐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회심을 돌이켜보세요. 오늘 선포된 이 회심에 대한 말씀에, 믿음에 대한 말씀에 여러분들을 비춰보라 이 말입니다. 만약 바울이나 어거스틴,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부인할 수 없는 회심의 사건이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걸 고백한다면 그 깊이와 강도와 상관없이 그 정말로 하나님이 품질 보증하시는 이 회심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다는 걸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상관없이 영원히 행복한 사람. 하지만 반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회심에 대한 고백이나 성경적인 회심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아직은.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이 말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 나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인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말고 정직히 대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정확히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먼저는 회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게 아니라면 회심의 은혜에 대한 간절히 구하는 갈급함.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드리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 혹은 교인이 되기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강력히 권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